자,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니 두렵지 않고 천공도 그분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치유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오늘 오후의 제목은 성도가 누리는 화목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순종의 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참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화목의 복, 이것도 또한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은 뭐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화목하면 복 받는다 이 말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이건 심리학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답은 뭐냐면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심리학 조사가 있었는데, 연구진이 1938년부터 장장 85년이 넘는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생애를 추적하면서 사람을 마지막까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700명이 85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생애를 조사해가지고 사람을 마지막까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해진 사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등 수많은 데이터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85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국은 뭐 돈도 중요하고 뭐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건강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다. 그래서 50대 때 주변 사람들과 가장 화목했던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50대쯤에 우리가 사람들과 가장 화목했던 사람이 결국은 가장 건강했다.
그리고 반대로 외롭게 지낸 사람들은 뇌 기능도 빨리 떨어지고 치매 확률도 훨씬 높았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여했던 700명 중에 이 존이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면은, 이 존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 유능한 의사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주변 사람들과 늘 갈등을 겪었고 2번이나 이혼하며 누구와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년에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며 쓸쓸히 죽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학벌, 하버드대 아무나 못 가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공부해도 못 들어가는 그 정도로 아주 스카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또 직업이 의사였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평생 화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죽으면서 결국은 자기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여기 700명의 또 참여 연구 대상 중에 톰이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평생 청소부, 우리가 뭐 보통 청소부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아주 그냥 청소부로 일했는데, 근데 그는 아내와 늘 다정했고 동네 이웃들과 만나면 사탕을 나누며 늘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톰은 90세가 넘도록 크게 아픈 것이 없이 내 인생은 참 행복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환경을 봤을 때는 톰은 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그리고 또 직장도 뭐 그냥 허드렛 일, 청소부도 하고 하면서 환경은 안 좋았지만은, 그러나 가정과 또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참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화목한 것이 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방법,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또 에베소서 4장 이전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용납도 해야 되지만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겸손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목한다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순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선한 말은 상대방의 무너진 자존감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축 자재와 같다. 반대로 험담이나 뼈 있는 가시 돋친 말은 이웃의 마음을 부수는 무슨 망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하는 것들은 참 그 사람이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험담을 하거나 아주 악담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부수는 망치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담
비참이나 이런 것보다는 덕스러운 말, 그리고 유순한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섬기는, 남을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불화가 시작되는 경우,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보통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깨지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왜 나를 대우해주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느냐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불화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존경하고 남을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화목해진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진짜 뭐 들어보면은 뭐 늘 듣던 이야기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는 안 그렇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공동체에서 화목이 깨질까? 왜 이런 원인이 뭘까라고 저도 AI에다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AI에 많이 물어보는데 이 AI에게 물어봤어요. 공동체에서 화목을 깨는 이유가 뭘까라고 AI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의 4가지 핵심 심리가 있다는 게 심리. 자, 그 첫 번째가 외로움과 관심 공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싸움이나 갈등을 일으켜서라도 타인의 주의를 끌려 한다.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왜곡된 소통 방식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 외롭고 이러면은 뭔가 좀 자기도 관심을 갖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통제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자신의 삶이나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보통 뭐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은퇴, 명퇴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타인을 조종하거나 갈등을 유발하여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전에는 막 영향력이 있을 때는 회사나 이런 데 영향력이 있을 때는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는데 이제 뭐 명퇴되고 실업자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래 됐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뭐 말을 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고 믿기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 근데 자기는 뭔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성적 피해의식.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해치려고 한다는 왜곡된 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불화를 넣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형편이 여러 가지가 뭐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무시를 하지 않는데 무시한다고 자기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투사와 방어 기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슬픔, 불안, 죄책감을 직면하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분노로 투사하여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너무 지금 현재 제가 비참하죠. 비참하니까 자기 그 비참한 모습을 자기가 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분노를 그쪽에다가 이제 폭발시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행동이나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먼저 행동을 보면은 심리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한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충동 조절이 불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삼각관계 만들기, 예, 이간질 및 파벌 조성, 당사자와 직접 풀지 않고 제3자에게 찾아가 상대를 비방합니다. 공동체 내에 A팀, B팀을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중심에 서려 합니다.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의 확대 재생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실수나 해프닝을 심각한 인권 침해나 고의적인 무시로 왜곡하여 공식적인 문제로 키운다. 그리고 수동적 공격 태도, 이거는 뭐냐면은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알겠다 한 뒤에서 협조하지 않거나 쿵쾅거리며 문을 닫는 등 분위기를 흐린다. 의심과 감시, 타인의 대화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왜 둘이 속닥거리냐, 내 욕한 거 아니냐 하면서 끊임없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꼬투리를 잡는다. 또 주로 사용하는 말들은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들은 주로 피해의식, 일반화, 비꼬기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망상에서 비롯된 말이 있는데, 너희들 다 한패지, 나 하나 바보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저 사람이 내 물건 숨겼어, 아까부터 내 방 주변을 얼씬거리더라고, 내가 늙고 돈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 나한테 말도 못 걸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간질과 삼각관계를 만드는 말을 또 합니다. 이건 너는 알고 있어. 사실 김 선생님이 너 뒤에서 엄청 욕하고 다니더라. 나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딴 사람들은 다 너 비웃고 있어. 원장님이 원래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이것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AI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원장님이 원래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이간질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치워라 치워. 너희들한테 뭘 바래? 내가 미친놈이지. 너는 왜 항상 말을 그따위로 하니? 사람 기분 잡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면은 이게 이 말들은 전부 다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 화목이 깨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이게 화목한 사람도 있고 또 화목을 깨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태도 충만 요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과의 이제 태도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대하는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먼저 직원과 공동체,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불화를 조장하는 자들은 악의적인 말로 내 안에 분노를 격동시켜 똑같이 악한 반응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 덫에 걸려들지 않는 첫 단추는 입술을 닫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보니까, 잠언 29장 1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분을 다 발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라 해야 되겠나,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침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네 욕을 하더라 라는 식의 이간질이 들려올 때 전해 들은 말만 믿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동체 파괴 방식이다. 성경은 당사자와 직접 마주해 확인하라고 명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검거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누가 이랬더라 이래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사실은 제일 간단하죠. 물어보면 되잖아. 야, 저 사람이 네 욕하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내 욕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뒤에서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야, 네 욕하더라 이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죠.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의 가시를 지닌 가련한 영혼으로 바라보라. 그들의 악한 말과 행동을 나를 공격하려는 고의적 행동으로 보면 미움이 생기지만 질병과 영적 어둠에 갇혀 지르는 비명으로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참 이런 불화를 일으킨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원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꾸 혼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좀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보통 이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은 잘 안 고쳐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 기도를 해라. 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예, 특히 저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뭐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화목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한테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 충만요양원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시시비비를 멈춰라.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화목을 깨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왜 발생되느냐, 이것이 전두엽, 여러분, 전두엽이 파괴되면서 정상 내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사실은 질병.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이런 뇌의 구조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게 맞나 안 맞나 우리 확인해 봅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치매가 걸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시시비리를 가리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온유한 말로 맞장구를 쳐줘라.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물건이 없어졌다. 뭐 이야기를 해요. 내 물건 네 훔쳐갔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뭐냐? 이제 치매의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그거를 뭐 똑바로 잘 반수해야죠. 그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야. 원래 그게 물건을 누가 도둑질 해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르신 소중한 물건이 없어져서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요양원 구석구석 다 찾아서 꼭 갖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차 한잔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하고 우리 어르신이 맞는지 한번 우리 체크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대.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로 바라봐라. 예. 그러니까 질병의 현상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질병으로 나타난 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치매 어르신은 돌발적인 행동도 하시고 갖다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 때릴 수 있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을 때릴 수 있냐? 이게 안 된다 이야기야. 왜냐하면 이거는 전두엽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발생되는 행동인데 이거를 가지고 왜 때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조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참 얼마나 안 됐노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막 싸우고 하면은 그냥 분리를 해야 되지. 서로 뭐 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대처를 하셔요. 대처. 네. 상황에 내가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그때는 원장님한테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은 다 소외감과 외로움이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자꾸 칭찬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칭찬 자꾸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멘트는 이렇게 하죠. 어르신 참 어르신 쑥은 잘 접으시네요. 우리 요양원에서 제일 깨끗하고 감기 제일 잡혀요. 역시 옛날 살림 솜씨가 어디 안 가시네요.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면은 자존감이 높아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왜 터졌어요? 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수치감을 주는 행동인 거죠. 그건 뭡니까? 이거는 노인학대로 들어갑니다. 수치감 주고 저기 적혀있대요. 저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수치감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뭐 어르신한테 자꾸 막 이렇게 나무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뭐 자꾸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치켜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로 인한 행동들인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옛날에 맞기도 했고 치매 어르신 가는데 갑자기 주먹이 어디 확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맞고 그리고 나서는 또 아이고 왜 그러세요? 가기 춤을 탁 받아가지고 여기 근데 그게 다 되고 어르신 지금 뭐 할 겁니까 지금 사람 거 때리면 됩니까? 근데 이게 자꾸 때리면 제가 고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욕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익하겠습니까? 이게 질병이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오히려 어르신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축복 기도를 해라.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축복 기도는 그 어르신에게도 치유가 되고요, 본인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본인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좋은 말로 하고 또 좋은 말로 하고 또 겸손하게 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참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참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 축복 기도 해주는 그런 우리 충만 요양원이 되어서 우리 충만 요양원이 참 화목한, 행복하고 화목한 충만 요양원 있고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 요양원은 많은 요양원이 있지만은 참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자존심이나 교만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많은 이해를 가지고 또 어르신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복된 충만 요양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